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BC 580년에 약 47년간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47년을 사역을 하면서 4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4명의 왕이 한결같이 다 타락한 왕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라가 타락하고 왕들이 타락하면 선자들이 굉장히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사명을 감당한 선자였죠.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무너질 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나라에게 나라가 짓밟히고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이런 고통과 곤고를 당하는 과정을 예레미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 과정을 다 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 때인지.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받고 나라가 총체적으로 불안에 처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방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가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벌어졌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재물을 때로는 경륜을 때로는 권력을 자꾸 사람을 의지할 뿐 아니라 자기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31장에 또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지금도 사람들이 왜 망가지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또 가정이 무너져야 되는가? 무너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자기 힘을 육신의 힘을 권력으로 삼고 그 힘을 삼아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여러분 성경의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이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절에 유다가 짓밟히고 이방이 짓밟히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유다의 죄는 뭐와 같대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아주 유다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대. 그 행한 대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10절에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심장을 살핀대.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건 여러분이
구약에 있던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나 지금 있는 백성들이 다 뭘 시험해요? 폐부를 시험한다. 마음을 깊이 시험한다. 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행실은 바로 뭘 말하냐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말해요. 하나는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이 살피셔요. 또 하나는 이 육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2절에도, 오늘 17장 2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게 짓밟히고 무너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뭘 생각했어요?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데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하여 하나님이 물로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 선언을 해요. 노아의 가정을 향하여, 노아의 후손들을 향하여 다시 선언하는데, 내가 다시는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 인간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판하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에 무지개 언약을 세워놓고, 무지개를 띄워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다시는 인간의 행위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굉장히 모순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봐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뭐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전부 다 못해. 어려서부터 전부 다 악하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악한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악하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내가 전에 홍수로 물로 사람을 쓸어버렸는데 모든 생물을 다시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인간의 행위로 해서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위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해요. 12절 보면, 22장 12절,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속히 내가 온다. 내가 와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이 있다는 거,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랴. 각 사람이 행한 게 뭐죠?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강단에서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 그 행위를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상을 준다는, 상을. 그 상이 바로 구원의 상입니다. 구원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행위, 각각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육신의 삶에 좋은 대로 가버리면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각각 행한 대로,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에게 행위를 다 갚아주겠다, 보응하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16장, 예레미야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옆에 있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무해하지 않았다 그러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한다고 그러면, 그런 만약에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세상 신은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세상 신은 어느 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주님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신은 다 각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다 보응을 내리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살 수가 없어. 조금만 잘못해도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랬죠. 조금만 저게도 사람이 무섭다고 그랬죠. 조금만 어두워도 밖에를 못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묶여있는 것,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일찍이 다윗 왕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2절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라요? 두렵고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일찍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잘못된 대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은 안 했어요. 왜?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그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주시지 저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2절에 가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왔던 원수들은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함정에 오히려 빠져버렸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그만 작은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요 마귀의 덫에 걸린 거야. 오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늘 6절에 그래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본대요, 못 본대요? 볼 수 없다는 거, 볼 수 없어. 오히려 광야, 건조한 곳, 메마른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염분이 많고 또 수분이 없고 건조한 땅에서 사람이 비참하게 산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인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짓밟히고 이방에 포로가 되고 이방에게 고통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복음과 진리를 듣고 선자가 말을 전해주는 걸 듣고도 그들은 육신의 행위로 간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가면 그 사람이 각각 행한 대로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결정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오늘 7절에 말한 것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속해 오겠다.
내가 속히 와서 네게 줄 상이 네게 줘야 될 상이 네게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행위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디로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바로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양 저냐목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8절에 그는 물가에 어떻게 해요?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바로 말씀의 뿌리를 묻히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감언은 해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고 우상 숭배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한 절 봐봐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훌륭한 선자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요? 불신의 행위로, 죄악의 행위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걸 안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든대. 이방신, 거짓신, 잘못된 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뭘 베풀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요, 유다 나라를 전부 다 짓밟아 버립니다. 1차 포로가 BC 605년에 붙들려 가거든. 1차 전부 쓸만한 사람들을 다 붙들어가. 그리고 나서도 예레미야 선자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 그래가 또 2차 BC 597년에 또 2차 포로를 붙들려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참 우리 아버지가 끌려가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붙들려갔으면서도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자가 말씀 전하는 걸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콩가루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자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6년간 더 사역을 하다가 사역에 손을 떼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저주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각각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행위,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폐부를 다 살피신다잖아요.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사 네가 내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나가는지 복음을 따라 사는지 그걸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뭐인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주님이 다 보응한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보응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지 않고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